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긴 나라입니다. 영토는 훨씬 작지만요. 예수님 당시에는 그 이스라엘이 3개 지방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위아래로 3등분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북쪽 지방은 갈릴리 지방이라 하였고, 거기 갈릴리 호수가 있으니까 그런 이름이 붙었습니다. 맨 아래 남쪽은 유다 지방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사마리아 지방이죠.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베들레헴은 유다 지방에 속한 동네이고,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도 남쪽 유다 지방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나사렛은 북쪽의 갈릴리 지방에 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에 또 하나의 중요한 동네가 있는데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갈릴리 호수의 북서쪽 연안에 자리 잡고 있는 거대 도시 자리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예수님의 주요 거주지이고 예수님 사역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집으로 들어가셨다 하면 대부분 이 가버나움이 있는 곳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이 가버나움의 한 집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많이 알려진 유명한 사건이죠. 똑같은 기사가 오늘 본문 마가복음 2장과 함께 마태복음 9장에 그리고 누가복음 5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집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2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모여 문 앞에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다. 그 정도로 많이 모여 있었다는 것이죠. 옛날에 한국에서 이 부흥회를 하면 그 교회뿐만 아니라 동네 다른 교회 성도들까지 다 모여서 함께 참석했습니다. 그래 다 같이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함께 기도하고 힘을 얻고 그랬었죠. 그 당시에는 자리가 없어서 막 이 앞에 강단에까지 올라가 앉기도 했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이 강단 자리에 여러 번 올라가서 부흥에 참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누가복음 5장 17절에 보니까 그 자리에는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 서기관들도 함께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날 때가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였는데 아마 이때도 그들이 즉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주목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모인 집안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는데 갑자기 무슨 일인가가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있던 그 집에 지붕이 막 뜯겨지고 그리고 모인 사람들 한가운데로 그 뚫린 그 지붕의 구멍 사이로 들것 하나가 내려오셨어요. 침상에다 줄을 달아서 그대로 내려왔습니다. 그 침상에는 한 사람이 사지를 떨면서 누워 있었습니다. 그는 아주 심한 중풍병자였습니다. 육체적인 질병으로 고통을 받는 한 사람이 거기에 들려서 내려왔습니다. 그가 혼자 일어서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인지 친구들인지 혹은 가족이나 친척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네 사람이 이 침상에 그 병자를 싣고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고 계신 그 집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4절 보니까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 계신 곳까지 데려갈 수가 없었어요.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들것을 맨 채로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계신 곳에 그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그 침상을 달아내린 것입니다. 우리는 우선 그 네 사람의 그 열심과 노력에 대해서도 많은 감동과 교훈을 얻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 병자를 예수님께 데려가겠다는, 예수님 앞으로 데려가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그들은 힘을 모았습니다. 합심하여 이 병자를 메고 예수님 계신 집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어떤 장애물이나 난관이 있어도 중도에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 길을 찾고 방법을 찾아 지붕을 뜯어내는 그런 무리한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기어이 이 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달아내린 것입니다. 환경의 여건이나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또 사람들의 시선 같은 것에도 굴하지 않고 그들은 오직 이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열심입니다. 이와 같이 누군가를 예수님께 데려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안드레는 먼저 예수님을 따르게 된 직후에 자기 형제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단지 데려오고 온 것이에요. 그런데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수제자요, 장차 반석 같은 믿음의 고백자, 그리고 교회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는 베드로가 탄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빌립은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데려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했습니다. 데려오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오늘 본문의 이 네 사람이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그래서 자기 발로 예수님께 나올 수 없는 중풍병자를 들것에 메워서라도 예수님께 데려온 것은 가장 큰 사랑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를 위하여 베푼 가장 큰 사랑이었습니다. 그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게 하였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한 영혼을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나오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 일은 결코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5절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고 하신 것처럼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예수님 앞으로 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도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행동입니다. 내 가족이나 친구나 이웃 누구라도 예수님을 만나야 할 사람, 그 영혼이 구원받아야 할 사람, 그 영혼이 멸망해서는 안 되는 그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이 일에 여러분 우리 모두 더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일 것입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우리가 좀 더 깊이 살펴보고 생각해보고자 하는 것은 이들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입니다. 그렇게 애써서 한 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고 응답하셨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첫째,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했습니다. 본문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아마 누워있는 그 중풍병자의 믿음도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언제나 믿음을 보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역사는 바로 그 믿음에 대한 응답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을 보십니다. 그들의 그 노력이나 행위를 보신 것이 아니라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들의 그 수고와 희생과 노력이 무가치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같은 행동 속에 담긴 그들의 중심, 그 안에 간절한 믿음을 주님께서는 보신 것입니다.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기어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믿음입니다. 한 사람을 사랑하여 그를 결국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것도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었다면 그들이 이 같은 희생과 수고를 끝까지 행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한창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며 집 안팎에 가득 모여 있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열중해서 듣고 있는 그 시간에 갑자기 소란스럽게 지붕을 뚫고 침상을 달아내리는 것은 그 집회를 방해하고 깨뜨리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던 백부장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과 비교를 해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역시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한 백부장이 자기 집에 살아가는 종이 병든 것 때문에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는 환자를 예수님께 데려오지도 않았고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가셔서 치료해 주시는 것도 사양했습니다. 여기서도 능히 말씀만 하시면 말씀만으로도 고쳐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굳게 믿었습니다. 그런 믿음도 있습니다. 정말 군인다운 믿음이죠. 예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고 그렇게 하실 정도의 믿음입니다. 이 백부장처럼 이 네 사람이 예수님의 권능을 굳게 믿었다면 움직이지 못하는 병자를 집에 두고 가서 혹은 들것에 메어 왔을지라도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할 정도라면은 그냥 저 밖에 내려놓고 누군가 대표로 예수님께 가서 그런 사정을 아뢰고 고쳐주실 것을 간청하였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절망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들것 채로, 침상 채로 지붕 위로 올라갔고 지붕을 뜯어냈고 예수님이 계신 그 앞에까지 그 병자를 달아내렸습니다. 예수님은 이 행동을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약하다고 부족하다고 추궁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안에 담긴 믿음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 그 믿음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외모나 학벌, 재산이나 사회적 지위나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알아주시고 인정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중심,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실로 믿음은 우리의 인생과 운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말씀하였습니다. 9절에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주님께서 행하시는 역사를 보려면 역시 믿음을 가져야 하고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믿음, 내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가는 믿음, 사랑하는 영혼을 예수님께 데려오는 믿음, 간절히 기도할 때 어떤 방해나 장애물이나 어려움이 가로나가도 기어이 예수님께 다가가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간구하고 매달릴 때에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간절함이 바로 이러한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절박함이 그저 인간적인 몸부림으로 그치지 않고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그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개역성경에는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마태복음 9장 2절에는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안심하라가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애를 써서 중풍병자를 데려왔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 질병의 문제를 다루시는 대신에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마 당시에 이 병자를 데려온 네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간 당황하고 실망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우리가 이 사람을 데려온 것은 병고침을 받게 하려고 이렇게 힘들게 데려온 것인데 하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들이 원래 기대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 환자에게 이렇게 안수를 하시거나 또는 말씀으로 내가 너를 고치노니 일어나 상을 들고 걸어가라 이런 말씀하시는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이 네 사람뿐 아니라 병자 본인도 마찬가지죠. 아마 그가 가장 크게 실망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이 시간에 가장 중요한 일을 먼저 행하셨던 것입니다. 물론 병 고침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어려운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사함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해결책이 되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의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산상설교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에서 예수님은 사람이 불구가 되어서라도 한 손 한 발이 없어질지라도 지옥에 들어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온전한 몸으로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유익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소유해야 할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왜 나에게는 어떤 크고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고 탄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가장 큰 기적은 바로 구원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신 일입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고 죽으신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요, 우리에게 임한 기적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행하신 이적 중 가장 놀라운 역사가 바로 우리를 이 죄의 권세와 저주에서 구원하시고 해방시켜 주신 것이며 우리를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구원의 백성으로 변화시켜 주신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먼저 하셨어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복음서에는 수많은 예수님의 이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적의 대부분이 각색 병든 자를 고치신 일들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서 읽어서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오늘 가버나움의 한 집에서 일어난 이 본문의 사건도 그 많은 그 치유의 이적, 수많은 병자를 고친 이적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그 치유, 병 고치는 역사 이상의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오늘 이 가버나움의 이 사건 속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더욱더 깊은 인간의 욕구, 인간의 필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영적인 필요를 꿰뚫고 들어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많은 사람이 사실 자기 자신도 알지 못하고 그래서 별로 바라지도 간절히 기대하지도 않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죄사함과 영혼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죄사함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해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육신의 문제, 또 마음의 문제, 일상생활과 인간관계의 문제, 인생의 성공, 이런 모든 것도 예수님께서는 중요하게 보실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바로 이 죄사함과 구원의 문제야말로 인간에게 가장 필요하고 우선시해야 하는 가장 근본적인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나는 나 자신과도 바른 관계에 놓이며 내 이웃과도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할 필요가 항상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나는 먼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들어가야 할 필요가 가장 먼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교만은 무엇입니까? 언제나 나를 중심에 놓는다는 것입니다. 이 자기 중심성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자꾸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이 교만이 도사리고 있어서 끊임없이 많은 죄를 우리가 쌓아가고 있습니다. 이 죄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것을 주님께서 맡아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이 죄를 사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아마 이 중풍병자나 그를 데려온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바로 이 병을 고치는 것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 문제, 육신의 질병이나 어떤 건강 문제, 경제적인 문제, 직장 문제, 사업 문제, 자녀 문제, 어떤 복잡한 문제, 이런 문제가 우선이지. 그런 문제가 내게 중요하지. 지금 급하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내 죄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가 그렇게 절박하게 깊이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병만 나으면, 이 문제만 해결되면 정말 그 중풍병자가 인생의 참 행복을 찾았을까요? 정말 이 문제가 해결되면 내 인생은 더 바랄 것 없이 행복해지고 온전해집니까? 참된 평안이 나에게 옵니까? 우리 인간의 문제는 언제나
하나님을 온전히 만남으로써 비로소 해결되고 우리 인생이 바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고난받으셨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내 영혼이 구원을 받고 변화되어야 육신의 인생도 참된 삶을,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께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오든 예수님은 내 안에 가장 중요한 문제를 먼저 다루실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죄 문제, 그리고 우리 영혼의 구원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선포할 때도 바로 그 메시지를 먼저 전하였고, 예수님의 첫 말씀도 그것이었고, 장차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파송하실 때에도 주신 메시지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죄사함의 복음을 전하라. 이 일을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언제나 주님의 이 말씀과 선포가 늘 임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 죄가 사하여졌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7절에 보니까 서기관들이 수근수근거렸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신성모독이로다. 이런 말을 하다니 신성모독이로다. 개역성경에 참남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감히 사람으로서 내 죄가 사해졌다 하니까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근거리는 것입니다. 그 말을 주님께서 중심에 아셨습니다. 이 서기관들의 말은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렸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아무도 죄를 사할 자가 없다는 말은 맞습니다. 시편 130편 4절 말씀처럼 오직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을 향하여 신성모독이라고 한 그들의 말은 주님을 바로 알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세주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계속하여 부르셨습니다. 이사야 1장 8절 말씀 18절 말씀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렇게 죄인들을 부르시면서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제사장을 통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또 하나님의 택하신 여러 종들을 통하여 타락하고 배반하고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저들이 끝끝내 순종하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부르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부르심입니다. 그 주님께서 죄를 사하시는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것입니다. 대신 속량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은혜이고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에게 귀한 능력이 됩니다.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다양한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가 지금 이제 사순절을 지키고 있고 다음 주 고난주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고난을 생각할 때에 그 고난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대속하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그 복음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권세를 가지신 메시아이신 구세주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0절입니다. 11절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거기 있던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질고도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치유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우리를 고치시는, 우리를 회복하시는 그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을 구원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육신을 치료하시고 망가진 우리 인생을 또한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며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바로 그와 같은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눈물을 씻겨주시고 모든 질병을 내쫓으시며 그 질병의 원인인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를 질고에서 구원하시는 주님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무슨 일을 하면 그것은 그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이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은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시는 분입니다. 구원의 복음을 전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이적을 행하셨고 그 가운데 특히 많은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 죄가 사해졌다 이렇게 오늘 한 북병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영혼을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가버나움 한 집에서 행하신 예수님의 이적은 바로 이와 같이 우리의 영과 육을 구원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삭개오를 만나셔서 그를 변화시키신 후에 주님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오셨다는 것이죠. 잃어버린 자가 누구입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자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요, 하나님을 등진 자들이 바로 잃어버린 영혼입니다. 삭개오는 부자였습니다. 권력자였습니다. 힘이 있었습니다. 가진 것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잃어버린 자였습니다. 잃어버려진 자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만나셔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죄에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잃어버려진 자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영혼을 찾아 구원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온전하게 회복시키려고 오신 것입니다.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으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또한 바로잡으시고 새롭게 하시고 샘을 지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행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질고를 담당하셔서 우리에게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주시는 그 주님의 권능과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항상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